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 말씀해 주신 놀라운 말씀이라 여겨집니다. 이 말씀이 이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뜻, 성경의 말씀인데 여기에 이렇게 살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이걸 계속 잊으려고, 이걸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은 오늘 말씀을 주의하여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오늘 말씀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두려움으로 오늘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가벼이 절대 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대로만 들려줘도 너무 귀한데 특별히 일부 때는 말씀대로 들려지도록 애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교훈으로 너희는, 그리스도인들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대충 바라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그게 옳은 게 아니고요.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한량없으신 은혜의 때가 축복의 때다. 우리에게 선물로 하나님의 칭찬이, 우리의 하나님의 것들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그 기회, 바로 그때 그 시간이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실 때다라고, 그때가 은혜의 때다라고 믿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를 온전히 바라야 합니다. 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부활 소망. 예수님께 나타나실 때 부활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왜냐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다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도 세상에 계속 소망을 두려고 한다고. 근데 그리스도인은 지금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나중에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때 한량없으신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거죠. 그것을 대충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바라라는 거예요. 정말로 바라라는 거예요. 진짜 마음으로. 그러니까 부활 소망이 확실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부활 소망,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기대하면서 그의 그때 우리에게 얼마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를 기대하면서 그날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교훈입니다. 특별히 그날을 그냥 어떻게 기다리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랄랄룰루 하면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그래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하면서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오실 재림을 기다리면 되는 것 아니야? 그때 상 많이 주실 건데 그것만 기다리면 되는 게 아니고, 그거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거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주일날 볼 때마다 나는 재림을 기다립니다. 재림을 기다리노라 설교만 하고, 재림을 기다립니다. 재릴 때를 기다립니다 하면서 기도만 하고, 찬송을 재림 찬송 기다립니다 찬송만 부르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마음에 허리를 동인다. 허리를 동인다 이 말은 마치 유도 선수가 딱 시합을 할 때 삿발을 탁 고쳐 매듯이, 흐트러졌으면 다시 매 하고 탁 시합을 시키듯이, 옛날 사람들이 이때 그 유대인들이 입었던 그 옷은 이게 흘렁흘렁 내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딱 고쳐 매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잘 움직이려면, 활동을 하려면 허리를 동여야 돼요. 잘 움직이려면, 활동을 하려면 허리를 동여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해요. 마음의 허리를. 하나님은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여기서부터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좀 전에 또 재림을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하면서 재림 설교만 한다면, 재림을 기다리고 했잖아요 기도만 한다면, 재림을 기다리고 했잖아요 하면서 매주 찬송만 한다고 기다린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심각한 외식적인 형식적인 잘못에 치우칠 수 있다. 하나님은 형식을 하나님은
원하시지도 않고 그것을 진짜라고 보지도 않으셔요. 항상 마음의 중심에 진짜 그걸 바라는가 그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몸의 허리를 동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바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근신한다 이 말은 뭐 깨어있다라는 말로 될 수도 있지만 한 해석자의 단어를 좀 빌리자면 우리는 모든 생각과 욕구를 제어해서 너무 좋아요. 생각과 욕구를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근신하여라는 해석의 줄을 달았던 내용이라 제가 방금 읽어드린 거예요. 근신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실 날을 바라야 된다. 근신이 뭐냐? 생각을, 마음의 욕구를 좀 다스리면서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바람직한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그렇게 된 것인지 이걸 좀 막 쌓아가면서 몸부림치면서 그게 근신하면서 깨어있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가운데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가? 사육을 본받지 말고 순종하는 자식이 자녀가 되어라 라는 교훈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자식은 부모가 있어야 자식이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의 아들, 딸, 자식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딸, 자식으로 삼으신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 많은 이유 다른 뜻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오늘 이 구절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자식을 삼으신 이유 중에 많은 다른 단어로 표현할 수 있지만 오늘 구절로 표현하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하고 순종하라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하고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 자녀들은 어떻게 순종하는 자식처럼 아버지께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많은 이유 중에 하나일 수가 있어요. 어쩌면 이 이유 때문에 말씀대로 살라고 하나님 뜻을 분명히 좀 알으라고 쫓으라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들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계속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이제 신앙의 이 운동은 안에서의 내 마음속에서의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느냐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신앙의 모든 기초를 여기서부터 쌓아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바라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외식으로 쌓아진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인정도 하시지도 않거니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전부 다 착각에 빠진 것들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제 교회가 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몸부림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그게 진짜 교회, 진짜 교회. 너희는 순종하는 자식처럼. 예전에는 순종하지 않아. 지 마음대로 막 살아 행했어. 사역을 본받아 자기 개인의 욕심을 따라 살아갔는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너희들은 그러지 마. 너희는 순종하는 자식처럼 살아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거 생각보다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전부 다 이거 가까이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 옛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거 아무 가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뭐 거룩하고 행실 거룩하게 하는 거 이거 뭐 율법주의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주의입니다. 성경주의. 지금 이거 신약의 백성들한테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인. 지금 뭘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냥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를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인생을 쉽지가 않죠. 그래도
이 가치를, 이것이 우리의 목표, 이게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고 순종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가짜배기 신앙생활을 하다가 천국 가는 수가, 잘못하면 천국 못 갈지도 모르죠. 가짜배기 신앙은 천국 갈 수가 없는 것 아닌가요? 아니, 지금 아주 위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뭐냐, 지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다. 너희를 아들, 딸로 삼아줬다.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돼요. 그래서 생각 속에서, 행동 속에서, 언어 속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죠. 왜? 그게 진리니까. 그게 규범이니까. 너무 쉽지 않죠. 어렵죠. 규범 지키기가. 그런데 그게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순종하면서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께 능력을 주시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혹 우리가 또 옛습관의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서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시 또 돌아올 수가 있어요. 다시 회개하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이어야 돼요.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 쉽지가 않죠. 당연히 어렵죠. 이거 그냥 안 듣고 싶죠. 이거 없으면 좋겠어요. 복음에 그냥. 물론 복음에 이게 없는 것 같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게 이게 다 있는 거죠. 너희가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로 살도록 그걸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그게 복음 핵심인데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도외시하는 것은 잘못된 아주 심각한 병이 들어있는 신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뭐 바르게 사는 거 뭐가 중요해? 그거 너무너무 그러지 마. 예수님은 사랑이야.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는데 그것만 해도 감사만 해도, 사랑만 해도 될 일인데 하면서 감사 사랑해 막 다른 거 다 짬뽕해도 돼. 막 불의한 거, 속이는 거, 사기치는 거, 사람들 살인하는 거 다 들어왔대. 괜찮아. 감사와 사랑만 있으면 돼. 그 사랑은 그냥 막 인간적인 세상적인 사랑이야.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아주 심각하다, 그거. 위험하다. 잘못된 신학이다. 분명히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교훈으로,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지금 인생의 이 기간을 나그네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갈 곳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 본향,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지금 오늘 설교 자체가 안 믿는 사람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그 사람들은 이제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처를 예비하러 먼저 가셔서 그걸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간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남은 기간은 나그네야. 여기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거든.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은 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나그네로 있어요. 나그네로 있을 동안에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 두려움으로 지내라. 왜 두려워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인데 왜 두려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인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뭘 두려워해요? 그거 맞는 말이죠. 지금 방금 말했던 그 틀린 말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고 하나님께 창조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까 두려워할 거 없어요. 맞아요. 믿음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단을 대적하면서 싸우세요. 맞습니다. 그럼 틀린 말은 말 아니에요. 하지만 뭘 두려워하라 하냐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적. 너희 아버지는 사실은, 우리 아버지는 이 말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사실은 투정 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은 눈 감아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아버지의 본성이 철저하게 외모로 보지 않고 형식으로 나타나는 거 보는 게 아니라, 끝에 절대로 안 속아. 하나님은 겉으로 뭐 이렇게 꾸미는 거, 이렇게 말로 이렇게 속이는 거 하나도 안 속아. 우리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형식으로, 외모로, 이거 절대로 안 속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셔요. 어떻게 행동했는지, 어떻게 생각했는지, 말했는지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냥 한량없이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죄에 대해서 무서운 분이시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분명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시니까 혹시나 그 죄를 범할까, 혹시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심판하시는 그 죄를 재미삼아 크게 농락당할까,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깨어있어야, 그게 이게 근신하고 같이 포함될 수 있는 거죠. 행동, 마음속에 이 모든 것들을 주의할, 통제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 자세가 필요한 거죠. 지금 그 같은, 그러니까 나그네로 있을 동안 이 시간은, 이 인생의 기간은 나그네다.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나그네니까 이 기간 동안을 살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게 두려움은 죄에 대해서 혹시나 죄를 범할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벼이 여길까,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 희생을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할까 봐, 여전히 죄하고 짝하여서 거기에 벗어나기를 원하지 않을까, 이런 데에 대한 두려움,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많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살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능력을 입은 사람만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인은 가능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힘을, 능력을 주시니까 그 회개하며 나아가면서 가능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면서 살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너희는 유대 기독 신자들입니다. 유대 기독 신자들 너희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어떤 말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유대인으로 있을 때에 유대인으로 바르게 생각하고 성경을 지킨다고 생각했던 너희들의 그 행동이 전부 다 헛것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지킨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행했던 그 모든 것들, 그 전부 다 헛것이 있다, 헛것. 지금 그게 포함되어 있어요.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이야기하니까, 너희들이 조상의 유전대로 따른다고 구약을 지킨다고 생각을 했지만, 너희들이 행했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헛된 것, 그거 바로 죄악이었다라고 지금 그게 전제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헛된 행실에서 다 용서를 받았어. 예수님께서 성경을 지키지 않고 막 만들어내서 헛되게 살아가는 유대인들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들에게 다 용서가, 하나님의 사랑이 미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미쳤어요. 다 용서 받았어요. 그들도, 이 유대 기독 신자들도 예전에 그 모든 헛된 행실에서 죄 용서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대속함을 받은 것은 대신 속장을 받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왜, 예수님의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다라고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용서함을 받았다. 너희의 모든 행실이.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말하면요, 모든 죄는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고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용서함 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모든 믿음의 그 시작도, 과정도, 믿음의 전부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능력으로 이렇게 다 포함, 그렇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여기는 이미 유대 기독 신자들이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고 그들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소망이 하나님께 이미 있죠, 이렇게 말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이게 설교를 안 했던 것 같기도 하고 확인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방향을 이제 바꾸는 거죠.
이거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확신을 하는가 하면 이 말씀을,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유대 기독 신자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도 소망도 하나님께 있어. 믿음으로 살아가 이 사람들이. 아주 믿음이 대단해. 소망이 막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 보니까 너희들의 소망이, 너희들의 믿음이 하나님께 있다. 우리 다 그거 알고 있잖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잘 모르겠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할 수는 있잖아요. 우리도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확신하고 이야기하는 믿음도 소망도 하나님께 있게 있다는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우리의 믿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있죠.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살아났다는 것을 확신하여서 그리스도의 부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도, 재림도, 나중에 우리의 그 부활할도 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께 있는 것 같아요. 소망은 어디 있는가? 소망은 어디 있는가? 한번 다시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 거죠. 소망은 어디 있지? 왜 살아가죠? 왜 내일을 기다리고, 왜 5년 후, 10년 후를 더 기다리는 것이죠? 왜 일주일을 기다리죠? 소망이 어디에 있는 거죠?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있어야 된다고 표현하는 것 같은데, 우리의 소망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머물러 있지 않는가?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는가? 그런 염려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도 하나님께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도 하나님께 주고 드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두는 이런 생활, 방금 말씀드렸던,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진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이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자신을 살피면서 마음의 자세, 마음의 태도가 항상 하나님 앞에 노출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거룩을 지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몸부림치는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